할렐루야. 미스터 우즈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빛이 별로 안 밝아요. 어떻게 좀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영적 살도 좀 찌시고 얼굴도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아란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향 백리, 꽃향은 천리, 인향은 만리라는 그 고서가 있죠.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꽃향기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의 향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로 주일날 설교로서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로마서를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렇다면 가장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압축된 것이 바로 교회 서신서인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과 이 복음서 중에서의 택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이고, 이 종말론에 관한 것,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 서신서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서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의 출현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한 다음에 교회 서신서를 공부하거나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더 이해가 쉽고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어떤 그런 거를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렇다고 압축한다고 해서 좀 쉽게 듣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더 배려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의 출현, 그 다음에 서론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왕의 출현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진 그런 책이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왕의 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종말론도 이해를 하기에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강한 그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워밍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역시도 서론적 준비 운동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이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마태에 의한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 기쁨의 뜻이, 기쁨의 소식이 들어있는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책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였는데 이 루가는 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다른 책에도 이 마태를 루가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의 네 번째 아들이 네이 지파, 레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바로 성전 봉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섬기는 지파로 분류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 네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네이라는 이름에서 마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자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최초로 저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역자로 삼으셨을 때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가버나움에서의 로마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게 고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즉각적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이 마태의 그 즉각적인 응답은 아주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설레게 하는 아주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바로 한 사람이었는데요. 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성전 봉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가버나움에 이 세리로 앉아있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4년에서 66년경에,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보고 아마 이 정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노년기에 AD 64년에서 66년경에 그렇게 기록됐을 것이고요. 이 기록된 내용은 AD 약 1년에서, 물론 BC라고 하는 BC 2년에서부터 뭐 33년까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서의 예수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라는 말은 예수의 시작이라는 뜻을 라틴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 천주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걸 떠나서 라틴어로 예수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AD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AD 1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구약을 정리하고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기록 연대기를 다른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AD 비포 크라이스트 4년에서부터의 30년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부정하고 AD 1년에서부터 33년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AD 64년에서 66년경에, 그리고 그 내용의 기간은 약 AD 1년에서 33년,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달려 죽기까지의 30세부터의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을 시작하신 모든 기록, 십자가에 못 달라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너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책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왕의 출현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참치에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방면해 주기를 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처형할 것을 막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원도를 내게-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달리게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다가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썼는데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항의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아니라 이 사람은 너희 왕으로 온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분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전환기적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에 놓인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책,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신약이라는 구약이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첫 번째의 계약 관계를 말해요. 오래된 계약.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서를 말해요. 뉴 테스타멘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란 새 언약을 말하는데 이 새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의 새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같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전에는 전환기 쪽으로 구약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침. 그래서 앞으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주옥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전에는 전환기적인 가덕기적인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 그 다음에 꿀고, 그 다음에 사과로, 그 다음에 빵과 고기로 이렇게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 사과, 빵, 고기 중에 이 마태복음은 가장 질긴 고기에 해당,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가장 맛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분의 왕국, 천국을 말하죠. 그분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약속해 오신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왕국인데 이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를 잇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적으로 왕국을,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보좌를 잇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대다, 뭐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왕의 출현은 바로 장차 저 팔레스타인의 바로 왕으로서의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의 신정 통치 국가,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게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한 이 다윗의 보좌를 통해 가지고 신정 통치 국가의 완성을, 다시 말해 이 왕으로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서신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바울 서신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그런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전환기적인 과도기적인 책은 은혜의 복음만으로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이 책은 구약적인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인 이 책은 바로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바로 구약적인 율법의 관계와 그 다음에 행위 구원과의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행위 구원, 다시 말해 은혜 구원이 아닌 교회 시대의 교리인 다시 말해 교회 서신서에 가득 차 있는 바로 은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행위 구원의 연관 관계, 행위 구원에 관한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 시대와는 달리 교회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구원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행위 구원이,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행위 구원이 마태복음에는 이 수없이 깔려 나오고 있다. 적어도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전에는 율법에 관한 끝까지 견뎌야 하는 행위 구원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후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왕국, 이 다시 말하면 천국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의 이 마태복음 적어도 26장 28절 이전에 있는 행위 구원에 관한 것들을 바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교리서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금 교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 마태복음과 바로 교회 서신서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설교자 자신이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로 하여금도 역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심도 깊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천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바로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바로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천국복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는 의의 제사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어려운 강화된 법령이라고 그러죠.
제가 더 강화된 법령. 마태복음 강화된 법령은 뭐냐면은 장차 왕으로서 오실 그분의 통치의 나라는 바로 저 유대인들은 너희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강화된 이 법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야만 죄를 받는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이게 쉽게 말하면 벌을 받는 훨씬 더 율법보다도 강화된 법령을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는 5장, 6장, 7장은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법령을 이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는 바로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법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세대들의 책이라고 이 소득에 딱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세대, 다시 말하면 계보다 족보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의 가나안 이게 계보다 세대다, 그렇게 세대들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왕의 출현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7가지의 언약 중에서의 2가지의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은 누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보좌를 잇기로 한 것이 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된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지금 마태복음은 다윗과 체결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왕의 출현의 계보는 왕의 정통성만을 강조하는 로얄 패밀리에 관한 것으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정통성에, 다시 말하면 정통성만을 고집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정통성만을 고집한 이 혈통은 바로 경건한 혈통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경건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통성만을 고집한다라는 말은, 자, 쉬운 것으로 한 가지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의 최초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장군이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잉태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휴가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우리아는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그가 동침하지 않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나의 모든 동료들은 지금 풍찬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나만 휴가를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아내와 관계를 갖는다면 이건 부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즈음에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이 불륜의 씨앗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저 아이가 과연 우리아의 아내인가 아니면은 저 다윗의 아이인가라는 이 정통성의 문제를 이게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첫 번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를 7일 만에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7일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왕의 계보의 정통성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조금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정통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통성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이 계보를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야. 그래서 지금 이 계보라고 하는 이 혈통의 족보는 바로 정통성에 관한 것은 불순물이
불순물이 조금도 끼어질 여지가 없지만 경건의 문제에서는 경건성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왕의 출현이라는 이 족보에 누가 기록되고 있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인륜적인,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오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 4명이라는 순수한, 전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4명이 이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출현의 계보에 다시 말하면 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4명이나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말인데요. 이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 가나안의 원리, 가나안이라는 것은 원래 일부 부족에 살고 있는 원래의 쉽게 말하면 저 이방인이었다. 그런 걸 말하죠. 가나안 여인으로서 시부인 누구죠? 유다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게 누굽니까? 이 라합이라는 38장에 누구죠? 이게 다말을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특히 2장 25절에 보면 이 라합을 포르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르네라는 말은 바로 직업적인 창녀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적절한 이방년 가나안 여인의 바로 다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직업적인 창녀였던 라합,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룻을 말하는데 룻은 저 모함 여인으로서의 보아스의 침소에 몰래 들어갔던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룻기사 3장 7절에서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는 헷 족속의 여인이었는데요. 이게 다윗이 쉽게 말하면 다윗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정을 순례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목욕을 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럼으로써 다윗을 유혹했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4명의 여인은 전부 이방 여인으로서의 경건의 문제에서는 전부 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통적인 문제에서는 이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로얄 패밀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난책은 다시 말하면 두 번 기록됐어요. 성경에서 전체 세대의 가난 것에 대해서는 2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창세기 5장 1절에 아브라함의 가난 세대,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의 2번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만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는 혼적인 살아있는 혼의 아버지라고 증거, 혼적인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혼적인 아버지는 육적인 삶을 말하는데 이 혼적인 살아있는 아버지는 반드시 그의 후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말은 홀리 스피리트,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짤막한 2절에서 아담은 이게 혼의 아버지, 살리는 영, 살리는 아버지, 살리는 혼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아버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바로 육신의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혼의 고통은 영이 와야만이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뭐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은 이 혼의 아버지의 후손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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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전부 다 그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낳고만 있지 죽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독특한 아브라함 안에서는 죽고 죽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낳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비로소 쉽게 말하면 눈뜬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귀중한 진리가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세대에 대해서는 바로 그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 오늘 여기죠. 누구요? 이 마태복음의 왕의 출현에 대해서 왕에 대한 족보에서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계보 속에서도 그러한 아주 놀라운 특징, 장점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은혜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최초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책을 열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왕의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